우리 모든 교회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이 진짜 나의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산업, 이게 일하시는 것이죠. 이 현장에 보좌화의 축복이 임하는 오늘도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이 뭔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자꾸 다른 것에 영향받고 있으면 지금 말씀 정리가 잘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 또 핵심 말씀, 새벽 강단, 또 기도 수천 말씀, 계속 우리는 말씀에 어떻게 보면 홍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자면 세상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기도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며 그것을 두고 어떤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의 삶에 여러분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는데 내 산업 현장 때려치고 내 가정 현장 때려치고 막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누릴 전도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이 내가 가서 일하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받을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디오피아 네시아 같은 자,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자들을 여러분들에게 시간표에 맞춰서 붙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가 정리되어 있고 전도가 정리되어 있으면 정확한 만남을 통해서 한 번의 만남이지만 영원한 만남의 축복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전도가 준비되어 계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하면서 이번 주 내게 주신 은혜를 포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고요. 조금만 준비하면 엄청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항상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리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멀리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후대가 교회를 기피하는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이 의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의식하면서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현장에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셔서 이런 사건을 만나게 하셨고, 나를 부르셔서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찾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이 지금 계속 나오는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그리고 시대 살릴 증거, 이걸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393을 딱 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막 정신없던 생각이요 딱 평안해집니다. 뭐 쓸데없는 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 그걸 내가 원하고 보게 되면서 하나님과 맞아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맞아지는 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여러분 가는 걸음마다 이 축복이 와요. 새 절기의 축복이 옵니다. 새 절기가 뭡니까? 6월절.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내게 넘치면서 현장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만남이 회복되죠. 또
두 번째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실제로 확인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수장절. 완전히 천국 배경이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경이 천국 배경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는데 더 큰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축복을 통하여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에게 갈 수밖에 없는, 또 그들이 올 수밖에 없는 237 치유 서밋, 이런 뜰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내가 뭘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부 내가 살아온 삶의 익숙함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밥 먹고 커피 한잔 하고 뭐 담소 나누고 산책하고 그런 건 여러분 삶에서 하시면 되고, 그거는 그걸 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이걸 가지고 그걸 하고 계셔야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업의 현장에 여러분 자신이 파수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업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업이 되겠죠. 이때 오는 응답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를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다 살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산업인과 중직자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은, 예비 중직자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단어들입니다.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믿는 자들에게 내가 표적을 주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걸 딱 붙잡고 내 모든 것이 세 가지 뜰을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 동료들 있겠죠. 이 직원과 동료들과도 여러분들이 실제 이 전도를 가지고 모든 관계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24, 25 영원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모든 번성교회 산업인들은 이대로 진짜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 모든 그 산업인들은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성전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게 예배예요. 산 제사죠. 그래서 여러분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일날 오전에도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노동이라는 것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노동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 떠나면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정확히 노동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창조하시고 아담을 두시고 창세기 2장 15절에 그 모든 것을 경작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경작. 그게 노동이라는 단어인데, 그 노동이라는 단어가 그 성경신학인가, 그 성전신학에서 보면 그 용어가 제사장이 예배할 때 쓰는 용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이 성전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일하게 하신 모든 경작이 예배의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로 무엇을 하느냐가 다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성전 삼으셨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냐? 내가 성전된 것을 확인하고 성정된 것을 누려야겠죠. 성전이 됐다라는 건 누가 지금 내 안에 임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게 반드시 연결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은 여러분이 성전으로서 현장에 간다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의 교회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 현장을 살리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산 제사 했을 때 이때부터 삶 속에서 나오는데 다른 걸 확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들을 확신하면서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죠.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모든 것이 여러분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25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여러분들 삶이 실제로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 그 영적인 것도 그냥 아니라 예배의 삶이 되는 거죠. 이게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흑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게 실제로 임하는 걸 여러분들 통해서 불신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응답 받으니까 당연히 불신자가 보는 성도의 이 상태가 어떠냐? 여러분을 보니까 모든 저주, 재앙 이게 사라지는 거라. 모든 저주, 재앙을 여러분만 보면은 사라지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가면 저주가 떠나가. 여러분만 가면 개인의 재앙이, 가정의 재앙이, 후대의 재앙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당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비밀 가진 자로,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람이구나. 바로 왕은 요셉을 얼마만큼 봤냐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도 저희 예빈이가 근데 숨어서 먹지 말아라. 그리고 먹으면 닦아라. 근데 우리 예빈이는 늘 숨어서 마이쮸, 사탕 그걸 꼭꼭 씹어서 깨트려서 드셔요. 이빨 닦아라, 이가심해라 해도 안 하네. 어제 드디어 아프다고 해서 치과 갔더니 영구치가 신경치료 해야 될 만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참 남자들은 이상해. 자식이 아프면 와이프가 왜 이렇게 미운지 모르겠어. 이상해요. 아무튼 이상해. 그런 줄 알았는데 예솔이가 예빈이만 치료하는 줄 알고 예빈이 치료한 줄 알았는데 예솔이가 따라왔네. 이런 예솔이는 영구치 4개가 다 썩었어. 야, 막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민의 사모가 막 미운 거예요. 이상하지. 남자들은 아이가 아프면 아내가 미운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잘 닦여 주던가. 어쨌든 막 그러면서 이놈아 어떡하냐. 근데 선생님이 계속 치료하면서 예빈이 치료 너무 잘 받는다고 울지도 않고 막 애가 막 이렇게 쇼를 해요. 하고 막 V 했다가 선생님한테 오케이 했다가 선생님이 뭔 얘기하면 막 뭐 다음 치료할 때 3개를 한꺼번에 치료하자고 선생님한테 자기 의견을 냈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속이 상한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제일 튼튼한 게 이빨이잖아요. 우리 몸에서 제일 튼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튼튼한 게 우리 여기 머리뼈 아닙니까? 근데 그 우리 몸에서 제일 튼튼한 이빨이 제일 약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여주는 거 선생님이 그 썩은 걸 다 갉고 나서 이거 보시라고 이거 이제
그 신경을 최대한 살려서 지금 어쨌든 했는데 이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뭐 시멘트 같이 이렇게 넣어서 단단하게 해주는 건데 이 딱딱한 걸 먹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깨질 수도 있고 이게 나중에 또 아플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씌워야 된다, 신경 치료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속이 상하는 거지.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예빈이 치료하면서 하는 말이, 예빈이가 막 너무 밝다, 너무 괜찮다, 너무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예빈이가 그 이제 그 누워서 잘 치료받는데 제가 옆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빈이에 대해서 뭔가 칭찬을 다 하는데 예빈이를 통해서 예빈이가 하나님 딸이라는 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면 이렇게 막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우리 예빈이 막 너무 칭찬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교 수업을 하면 이제 개학을 하면 뭐 학년이 바뀌어서 새 학년 시작되면 전 1학기 때 빛이 나는 애들이 있고 2학기 때 빛이 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빈이는 2학기 때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빈이 칭찬하면서 그 보건교사도 막 예빈이 때문에 참 행복하다고, 도서관 사서도 예빈이 때문에 행복하다고, 선생님도 예빈이 때문에 행복하다고. 한 번은 예빈이네 반 선생님이 할아버지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엄청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막 이렇게 모든 학년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예빈이가 이렇게 있는데 나는 우리 선생님이 하나도 안 무섭다고, 선생님이 자기를 이뻐한다고. 근데 더 신기한 건 예솔이가 자기 언니 기다린다고 자기 언니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왜 그 동생이 들어와서 수업을 듣냐 막 친구들이 이런 말 전하는데, 남자애가 우리 예솔이를 보고 못생겼다는 말을 한 거예요. 예솔이가 언니 반에 와서 앉았는데 어떤 오빠가 자기한테 못생겼다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우니까 선생님이, 그 할아버지 선생님이 갑자기 그 남자애 보고 네가 더 못생겼어 이래 버리신 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예빈이가 하는 거는, 예빈이 가족은 예빈이가 하는 거, 예빈이 가족은 전부 보호받는 거예요. 예빈이가 이쁨을 받으니까. 근데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교회 다녀? 라는 걸 어떤 선생님이 물어본 거예요. 너 예수님 믿어? 어떤 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 예빈이는 그 말을 기다렸던 거야. 아,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이게 얘기하고 교회 다니에요. 우리 아빠가 목사예요. 막 이제 얘기한 거지.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감사하다. 그러면서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빈이를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알게 해달라고. 제가요 이렇게 보면 최고의 축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최고 축복이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현장 가시면요, 여러분이 온갖 칭찬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일을 잘한다, 부지런한다. 근데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헛사는 거예요. 우리가 새 불신자한테 온갖 칭찬 들으면 뭐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안 보여지는데,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저 가면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사실 목사입니다. 어쩐지 그렇게 보인다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빛이 난대. 감사하죠. 아멘 안 하잖아. 여러분, 어디 가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십니까? 불신자가 여러 번 보고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니는 것 같다고, 진짜 예수 믿냐고, 예수 믿는 것 같다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같다고 하냐고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 축복입니다. 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면 저주 재앙이 끊어진다니까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가치를 놓치고 사는데, 최고 가치입니다. 최고 가치. 거기다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미션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그죠? 여러분 청직입니다. 그 여러분 자신을요 자꾸 내가 배워온 거, 내가 살아온 거,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판단하는데 그거 엄청난 교만이고요. 하나님 전혀 모르는 거고요. 말씀과 복음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하나 없고 빚만 많다라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국 배경을 가진 분들이란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정의하지 마시고 여러분 수준으로 정죄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언약으로 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TV만 계속 보고 운동도 안 하고 현실만 생각하고 그 속에서 만족 없다 막 눌리면서 문제 없는 인생 살고 싶다, 너무 답답해, 막 너무 이상하다, 너무 아프다,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 막 이 말은 지금 하나도 못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신경도 쓰기 싫다라는 거죠. 살기 싫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게 벌써 사단의 함정 올무 틀에 붙잡히고 걸려버린 겁니다.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불신앙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속에 성령을 주셔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것을 확인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갱신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증거를 찾아내시고 지금까지 주신 증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은 전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들이 중직자로 세워지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시대를 살렸고 시대를 바꿨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 우리 번성교회 산업인 때문에 중직자 때문에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뭡니까?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들,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작은 교회라는 말은 없어요. 미자립이란 말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3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크고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미자립이란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교회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사라져야 됩니다. 자꾸 인간 기준적인 그 시점 관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버려야 돼요. 언약이면 되는 겁니다. 이들만 증인이 아니라 또 누가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완전히 우리에게 사실은 모델이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 응답을 우리가 지금 이어서 사도행전 29장의 응답을 받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요 바울이요 받았고 그 바울과 함께했던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초대교회 현장과 함께 바울 전도자를 돕는 진짜 고린도 교회의 중직자로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전도자를 위하여 목숨을 건 이런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때문에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요 이 전도자의 축복을 함께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오늘도 현장에 가서 해야 될 건 딱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바울이 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이 당위성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회당에 들어가서 고린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서밋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현장 갈 때 정말로 불신자가 우리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집중과 혀의 말과 모든 손과 발이 하는 일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요셉과 같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들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요, 저주와 재앙을 끊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청직이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이 참된 호칭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시는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의 성전되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을 만큼 언약을 붙잡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